보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추석 명절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그래도 조금 가족 친지들이 모이고 또 찾아가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불행히도 이제 우리 태풍이 오면서 저쪽 남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피해를 입어서 좀 어려움도 있으실 테고, 또 하나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해안 쪽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을 되면 뭔가 시원하고 하늘도 파랗고 높고 뽀송뽀송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쑥쑥한 거 보니까 올가을은 아직 우리가 가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언가 변하고 또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잘 이어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9월 순교자 성월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돌아가신 순교로 돌아가신 백산의 순교성인들을 특별히 기념하는 대축일을 보내고 있지요. 원래는 9월 20일이지만 평일이면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니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오늘 연중 주일 미사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순교 성인들의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교 성인들이 사셨던 그런 신앙의 모범은 물론 우리 지금의 아주 열심한 신앙인들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만 여느 때와는 조금 달랐던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중미사 후에는 새롭게 예비신자 교리반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와 한 200~300년 전에 세례를 받는다고 의미는 사뭇 다른 거죠. 지금의 세례는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원죄를 사함받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의 가장 큰 은총이라고 보면 아마 200여 년 전쯤에 세례의 의미는 세례받는다라는 얘기는 곧 내가 순교로 죽는다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으셨던 거죠. 더군다나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 그것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세례받을 때 그 느낌이 어떠했는지는 아마 우리가 다시금 또 이렇게 숙고해보고 묵상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순교시대에 사셨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양반같이 살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우리 순교 성지들이 산속에 있고 이랬던 이유들이 가족과 고향을 다 떠나서 포졸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숫장사를 하고 옹기를 구워서 그렇게 사셨던 우리의 순교 성인들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는 그런 순교 열정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대축일로 보내는 우리의 삶이, 오늘 대축일의 제목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그의 동료 순교자들의 대축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한국 최초의 사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 정하상 바오로 이름이 103위 중에 딸랑 2분이 들어갔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 최초의 신부님이니까 그런데 성 정하상 바오로는 왜 이름이 그렇게 딱 올라갔을까요? 자, 조금 한번 살펴봅니다. 그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누군지 아세요? 역시 구로선동 성가대가 역시 다릅니다. 예. 다른 본다에 가면 아마 성가대가 이렇게 대답 못할 거예요. 예, 윤지충 바오로, 이분은 복자. 그래서 우리 시복될 때
124분이 시곡이 되었는데 그 중에 최초의 순교자이셔가지고 윤지충 바오르님이 제일 먼저 뜨면서 그의 동료 순교에서 국작금을 받으셨죠. 1791년 12월 8일에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날짜가 12월 8일 무슨 날이죠? 원죄 없이 잉태 대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물론 그 교리가 반포된 것은 더 나중에 1854년 비오 9세 교황님께서 그 교리를 반포하셨는데 이미 1791년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12월 8일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는 어쩌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우리 교회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주보 서민이 바로 12월 8일 우리가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이 한국교회의 주보 서민이신 거죠. 그렇게 보면 그날 함께 돌아가신 분이 권상현, 야고보, 복자가 함께 계십니다. 한날 같은 장소에서 참수형으로 돌아가시는데 바로 윤지충 바오로 복자께서 먼저 참수형을 당했으니 최초의 순교자가 윤지충 바오로가 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정화상 바오로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정화상 바오로는 아버님도 복자시고 어머님 성녀, 본인도 성인, 본인의 여동생도 성녀, 온 가족이 성인 집안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선생님의 셋째 형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약용 선생님은 저의 선친이십니다. 그걸 얘기하자는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네,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신앙이.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께서 우리 집안은 신앙에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아버님이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께서 순교를 당하실 때, 1801년에 순교 당하실 때 아들이었던 정화상 바오로는 7살이었어요. 그런데 붙잡힐 때 가족이 다 함께 붙잡혔는데 아들이 7살, 여동생 그 밑으로 있죠. 그러니 포졸들이 아이고 니들은 삶도 불쌍하다. 니들은 일단 내가 빼내서 집에 보낼 테니까 천주교 믿는다고 하지 마. 일단 집에 가. 근데 7살짜리 그 여동생 둘만 집에 보내면 살 수가 없으니 어머니도 함께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양반 집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니 그 집은 몰락해서 동냥하면서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이 정화상 바오로는 자신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천주교 교리를 잘 배우고 가장 중요했던 모습은 바로 본인이 양반집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역관의 하인으로서 북경을 여러 차례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북경에 가서 거기서 세례도 받고 견진성사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선교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즉 신부님을 영입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하죠. 한국 교회는 1801년부터 30년 동안 한국에 신부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그때 신자 수는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제가 없는 교회지만 이 우리의 조선 교회는 그렇게 신자 수가 많이 증가했던 걸 보면 바로 정화상 바오로 이분께서 하셨던 그런 노고,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의 소년 김대건과 최양업, 최방재 어린 신학생들을 마카오로 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당시에 주교님이셨던 앵베르 범 주교님께서 정화상 바오로는 사제로서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직접 주교님이 라틴어와 또 철학과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이미 철학 신학 공부를 했는데 2년 뒤에 순교를 당하면서 사제가 될 수 없으셨던 거죠. 이랬던 것처럼 정화상 바오로는 자신의 삶 안에서
참으로 온 교회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어머니 유소사 세실리아, 자신의 여동생 정정의 엘리사벳, 1839년에 날짜는 다르지만 어머니와 정화상 바오라 여동생이 다 순교를 하고 세 분은 다 이미 시성이 돼서 성인 성녀가 되셨죠. 특별히 정화상 바오라는 돌아가시기 전에 상제상서를 씁니다. 즉 제상께 올리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은 우리나라 최초의 호교론을 쓴 글입니다. 호교론이라 하면 천주교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타락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천주교가 이성에 반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마땅한 교리이고 이 천주교의 교리와 우리 천주교 신앙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이 바로 상제상서입니다. 이렇게 정화상 바오로는 자신의 온 삶을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주교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온 삶을 천주교의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성인이신 거죠. 그렇게 아마 평신도를 대표해서 정화상 바오로 이름이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나란히 대표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성정화상 바오로는 순교 날짜가 1839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날짜는 1846년 9월 16일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중간쯤 날짜인 9월 20일을 한국교회는 대축일로 정해서 교회가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처럼 가까운 주일로 이동 축일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순교성인들이 왜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증거했을까? 바로 그 답은 오늘 복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틀림없이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십자가이기에 그 십자가를 용감히 짊어졌던 거죠. 십자가는 틀림없이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안고 있었기에 그 십자가를 따르는 거죠. 우리의 세례받은 우리의 삶 역시, 그리고 가정이든 성당이든 중앙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모시는 그 이유 역시 십자가가 죽음만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세례받을 이유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면에 새로운 부활과 구원을 의미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세례 때의 약속을 충분히 열심히 살아가는 거겠죠. 성금요일, 사순시기의 절정인 성삼일에 성금요일 순환절례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보라 십자가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그러면 신자들이 뭐라고 응답하죠? 모두 와서 경배하세. 십자가를 경배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이요 절망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역병입니까? 환난입니까? 칼입니까?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부활과 희망의 의미가 함께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축일을 지내는 것 역시 우리의 선조 신앙인들이 세례받은 그 삶을
충실히 올곧게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안에 다가오는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화의 여정이 이미 신앙의 선조들이 사셨고 우리도 그 길을 다시금 따르도록 약속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임사의 은총 안에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과 은총으로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처럼 힘있게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